반 친구 중에 전혀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곱슬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깎고 다녔는데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면 두피를 찌를 정도로 곱슬 머리였습니다. 입술도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다 약간 두툼했고요. 또 눈에는 얼마나 진한 쌍꺼풀이 있는지, 이 정도면 어느 유형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얼굴이 까무잡잡하면 영락없는 아프리카 출신의 외모였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외모에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라면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친구는 한 번도 고민하는 걸 못 봤습니다. 외모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친구 가족 중에 흑인 계통의 가족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어렵게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근데 그런 친척이나 그런 흑인 계통의 가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 하는데 우리 한민족이 말 그대로 한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민족이 단일 민족일까요? 아니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단일 민족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여 있습니다. 북방계가 약 60% 정도이고 남방계가 40% 정도가 됩니다. 남방의 여러 민족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복합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민족은 신화들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신화에는 북방계와 남방계 모두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방계 민족들은 나라의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신화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조선이나 부여의 신화를 보면 바로 그렇죠. 반면에 남방계의 신화는 조상이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대부분 대만이나 인도 같은 남방계에서 발견되는 신화이지요. 게다가 조상이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전해지는 이 설화 지역과 고인돌 지역이 대부분 겹칩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어디에 있죠? 가까운 고창에 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90%가 전라남북도에 산재되어 있지요.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돌하루방과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있는 돌신상이 무척이나 닮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한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민족이 단일한 민족이어서 한민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다민족인데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민족이나 지역,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고 함께 어려움을 감당했던 과정 속에 한민족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계의 외모와 남방계의 외모가 너무나 다르지만 서로가 한민족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살짝 보시고 옆에 분이 남방계일까 북방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김새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어떻게 생기셨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일컬어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앞절에 보배가 무엇인지 정의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됨으로써 구원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것을 가리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생명 또는 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죄 많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됨을,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나의 생명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임을 당한 그에게 우리는 한없는 빚,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영국의 한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엠버 부부가 미국의 애틀랜타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소녀 페이튼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엠버는 2년 전에 8살이던 딸 멜로디를 허망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그만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숨이 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황망했지만 딸을 기억하기 위해 그 딸의 심장을 기증하기로 합니다. 8살 멜로디의 심장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5살 여자아이 페이튼에게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2년 뒤에 딸의 심장을 품고 있는 이 소녀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엠버 부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디 높은 하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님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두 번째로 전해주는 생명의 의미는 우리의 고난과 죽음,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에 아멘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겨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몹시 괴로운 무거운 압박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누르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답답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막막한 그 모습이 바로 이 답답함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도망갈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하게 우리에게 핍박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거꾸로뜨림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그런 상태를 뜻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으로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그늘이 주는 그 무게에 너무 무거워 눌리게 되기도 하지요. 육신의 병듦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함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지들, 직장과 이웃들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전혀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생활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생활적 어려움도 우리가 견디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지만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더욱 큰 고난과 희생, 심지어 죽음까지도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그 고난과 희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한 질그릇,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이웃들이 그 보배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들에게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에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에게 보배를 안겨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을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질그릇인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는 것처럼 없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낡아져가는 겉사람과 달리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늘 18절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상태로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가 없고 잠시 받는 환난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티모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2002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끊임없는 노력 끝에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가 된 나라이지요. 이 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유소년 축구팀이 세계대회에서 2년 연거푸 우승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사실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제대로 된 축구장 하나 변변치 않은 나라이죠. 그런데 전 세계 본선에 진출한 32개 출전팀 중에 예선전을 6전 전승으로 통과하고 결승전에서도 당당히 승리를 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바로 이 팀의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인 김신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신환 감독은 이곳에서 한 달 35달러짜리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축구화를 신겨주고 유니폼을 입히고 아이들을 먹이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나라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고 유소년 팀을 맡았습니다. 나라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김신환 감독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 선수로 뛰다가 은퇴하고 사업을 하다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하고도 이혼을 당하고 말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새로운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런 김신환 감독에게 싱가포르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유소년 대표팀을 맡아주면 주택을 제공해주고 고급 차량을 제공하고 매월 4,000달러의 승리수당, 또 우승을 하면 우승수당도 제공하고 1년에 2번은 해외여행까지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한 푼 받기는커녕 후배들에게 어찌어찌 빌려온 돈으로 어찌어찌 모금한 돈으로 동티모르 유소년팀을 맡고 있는 김신환 씨에게 이 제의를 거절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김신환 감독은 돈과 물질, 명예 대신에 아이들을 선택합니다. 동티모르 아이를 통해 얻게 된 그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카우트제이는 너무나 고맙지만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죠. 성도 여러분, 김신한 감독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좋은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섬김과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진실된 것임을 증명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보배를 지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영원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므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무릎 꿇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토록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배를 지닌 질그릇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일, 거룩한 일을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값진 생명,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친히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보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신 그 보배를 통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될 크고 영원한 한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보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보배를 가지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신 그 보배를 통해 이것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